오늘은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올 한 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아듀라는 말을 가끔 써요. 그래서 아듀 몇 년도 뭐 이렇게 해서 아듀 2019 하면 헤어진 작별,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2019년이라는 이 말은 우리 입에서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저의 느낌이지만 또 종종 듣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연말은 좀 쓸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좀 겨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날씨도 좀 춥고 나무를 봐도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고 왠지 좀 황량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참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흘러가고 지나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결과 한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느낌으로 보내는가 봤더니 대다수가 아쉬움 속에, 후회 속에, 어떤 의미로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쉬움이냐면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뭔가 관계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잘못에 대한 아쉬움, 나의 실수에 대한 연약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연말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말은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11월에서 12월로 딱 바뀌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번 달을 맞이하셨어요? 이 가운데에도 쓸쓸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말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연말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쓸쓸한 마음, 뭔가 허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기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가 눈에 딱 뜨입니까?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돌이키라. 후회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다시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다시의 스토리가 나온 데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다시의 스토리, 하나님이 다시의 그 기회를 주신 데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만 부탁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린 이제 어떻게 될까? 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자책하며 하나님을 피해 있어요. 그리고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하고 비난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하와를 꼬셨던 뱀, 한마디로 사단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 자들을 꼬셨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죽을 줄 알고 너는 꼬셨겠지만 결국은 다시 너의 머리를 짓밟는, 다시 살아날 일을 하나님은 이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 수 있냐면 다시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다시 기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최초의 하나님이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하죠.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소식,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복음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귀에 뭘 들려드리길 원하시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좌절로 쓸쓸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다시를 묵상할수록 마음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가 뭐 처져 있을 게 뭐 있어. 다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좀 쓸쓸하시고 일이 잘 안 됐고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잘못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잘 못 잊어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언제 생각이 나요?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니, 분명 자야 되는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그 일만 아니었으면, 밥 먹다가 갑자기 내가 그 일만 아니었으면 하면서 과거를 계속 곱씹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으면 자꾸만, 그래서 겨울에는 보면 그런 발라드가 그렇게 많이 나. 막 이별의 아픔을 막 떠올려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갑자기 유행가 가사를 난 널 믿었던 만큼 하면서 막 자꾸만 다른 과거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참 그게 안 잊어져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본 적이 없지만 동물의 왕국을 하면 꼭 봐요. 그럼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동물들이 대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어디에 꼭 들어가냐면 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나와서 그 동물들이 다 같이 단체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에서 나와서 뭐 하냐면 몸을 반드시 털어요. 터는 이유가 뭡니까? 물기 때문에 몸이 무거우면 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무거운 것을 우리는 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메어져 있는 무거운 것들을 털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때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힘든 것,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언제까지 내 몸에 지니고 사시겠습니까?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나의 안타까움이든 실수든 몸을 털든지, 우리는 뭘로 텁니까?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완전하게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동족들이. 그러나 그 나를 괴롭혔던 그 과거를 나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좋은 의미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잘했던 일도 그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새로운 사명 붙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연말도 이러길 바랍니다. 12월이 됐다고 뒤를 생각하며 아쉽다, 후회된다, 쓸쓸하다 하지 말고 과거의 것들, 2019년 그 이전에 있던 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정리하세요. 오히려 과거를 딛고 일어나세요. 딛고 일어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에 대해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단단해졌구나.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싸매어지면서 내가 그 상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그 성숙함, 그게 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힘든 것 기억지 말고 좋은 것만 과거에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시편 55편 22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쉬운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시각을 바꾸시고 마음 자세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내가 과거가 힘들다. 더 하나님 붙잡으세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에 왔던 그 강사, 그분 보세요. 얼굴 화상이, 그렇죠? 전신 95%가 3도 화상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여잔데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어요. 피부 상처가 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신의 그 아픈 화상의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자기처럼 화상의 환자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우리도 다른 게 아니다. 이 화상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화상은 창피한 게 아니라 이 화상 입은 것은 내가 그 화재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나는 생존이고 증거이다. 이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다.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마인드 컨트롤로 과거를 추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과거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을 회복한다. 처음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초심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초심은 처음 품은 좋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내가 마음을 가진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초심이에요.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어떤 초심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결혼. 그래서 서약했잖아요.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그러고 처음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나 결혼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와 내 가정에 좋은 영향 끼치려고 사업 시작하는 것이고, 직장생활, 처음 직장, 첫 직장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직장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직장에서 받아줘? 나 같은 사람을 직장에서 있게 해줘? 막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만족이 다시 생겨요. 여러분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게 내 옆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직장이 문제일 수 있어요. 결혼을 한 내 남편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혹시 변질되진 않았는지, 처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서약했던 그 마음이 뭔가 변질이 돼서 이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닌지, 한마디로 내 마음에서 문제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초심으로 돌아와라. 처음에 너네 어땠냐? 내가 너희들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때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홍해도 갈라주시네요.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초심이 금방 이루어져요. 환경이 닥치면, 갑자기 못 먹는 환경이 닥치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 갑자기 대적이 나타나니까 애굽의 종로릇이 더 좋았다. 환경이 좋아지면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환경이 나빠지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나빠진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사람은 초심을 참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초심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 어디서 이 여인과 어디서 이 남자를 만났느냐, 그것만 돌아가면 부부 사이에 다시 사랑이 넘칠 거예요. 직장 처음 잡았을 때 야, 나에게 이런 일을 가르쳐주고, 야, 이 직장 상사 무섭긴 하지만 내가 이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네? 그래서 직장 가는 게 막 좋아서 어떻습니까? 출근길이 막 신이 나고, 야, 내가 사회인이 됐다니. 그런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 직장은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힘들게 해?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싫어? 불평으로 쌓여간다면 직장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질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면서도 야, 처음에 왔을 땐 교회 다 감사해요. 만족스러워요. 성도들 너무 좋아요. 막 느끼다가 어느 순간 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엔 나의 마음의 변질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 마지막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초심에서 변질된 부분을 꼭 체크해 보세요. 출근할 때든지, 출근할 때, 직장 갈 때 나의 마음에 대한 초심, 교회를 올 때 나의 초심.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 해를 살 때 2019년 1월 달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결심들을 했습니까? 다들 결심하시죠? 가장 먼저 하는 결심이 뭐예요? 올해는 저 같은 경우 말할게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리라. 근데 잘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올해는 내가 정말 기도자가 되겠다. 내가 올해는 예배 잘 드리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월에서 11월까지 새벽을 깨우겠다 하고 새벽을 하나도 못 깨웠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에이, 내년부터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쓸쓸하고 아쉬움과 후회 속에 사는 거예요. 12월 달 새롭게 주신 그 달을, 1일에 그 달을 내가 다시 한번 결심했던 거, 1월 달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2월부터 11월 그래 좀 약간 나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마음이 그랬을 수 있지만 내가 12월만큼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달라질 거야. 이게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달 단위로 끊어볼게요. 1일 때 또 다짐해요. 아유, 11월 저번 달은 좀 그래. 이번 12월 달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작심 3일. 그 3일을 못 가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1일부터 3일까지는 잘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맞아요. 4일째부터 안 나와요. 성도들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앉을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태도가. 그래, 10일 되고 15일 돼서 나머지 삶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1일에 품었던 계획으로 돌아가자. 그럼 이걸 하루로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늘 거울 앞에 제가 딱 서요. 아침에 딱 샤워하고 옷을 다 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이제 예전엔 2대8이었지만 지금은 6대4로 맞추려고 딱 6대4로 가르마를 타요. 그래서 혼자 딱 보면서 좋아 하면서 오늘 주일도 아름답게 보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교회뿐 아니라 평일 때도 어떨 때는 기쁨으로 살아야지, 감사로 살아야지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해요. 낮이 됐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떨 땐 또 가라앉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원망될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상태로 저녁까지 가시겠습니까? 다시 아침에 일어났던 그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 원망의 마음 가지고 살지 말아야지. 아침에 생각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초심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원망대로, 아픔대로 맡기지 말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누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떤 초심을 우리에게 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리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또 용서해 줘야지. 내가 내 백성, 내 자녀 또 사랑해 줘야지. 내가 내 백성 앞길에 또 복을 줘야지. 내가 내 백성 더 아껴줘야지. 하나님이 초심 전문가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전혀 그럴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도 있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셋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표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라 그래요. 마태복음의 22장 37절에 보면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오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정 다해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상태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고 하나 목표의식이 없고 완전히 처져 있는 모습,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딸이 잠깐 좀 아팠는데 뭐가 사라졌냐면 열정이 사라졌어요. 4살 아이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먹고 싶은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분명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먹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크림을 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두 번째 열정이 뭐냐면 M&M 초콜릿입니다. M&M 초콜릿 하면 열정이 막 살아나는 앤데 M&M 초콜릿을 줘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 처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짠하던지.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낫더라고요. 차라리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낫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더 줘요. 차라리 M&M 초콜릿 더 먹고 싶어요. 이 열정의 모습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볼 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를 막 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여러분들이 힘 다 쳐져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쓸쓸하다, 하나님 이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셔서 안쓰러워서 그걸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왜 열정이 회복이 안 되고 열정이 사그라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열정이 식는 이유,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열정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엘리야의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늘에 비가 안 오게 하고 불을 내리고 전투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다 없어져서 날 죽여주세요 그래요.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 목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엘리야가 일어나냐면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너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라. 내가 이런 사람에게 왕위의 그런 기름 부음을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시킬 거야. 때에 관한 말이에요. 때.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때에 이루려고 해. 내 때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열정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녀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지녀야 될 생각,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래요. 제가 셀모임 그 순서지에 내용 요약으로 1, 2, 3으로 적어놨는데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럼 열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갖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그 걸음을 계획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성경 구절 보면 정확히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뭡니까? 처음과 끝을 사람이 절대 측량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일이 언제 될까? 이 일이 언제 풀릴까? 시종을 알고 싶어 해요. 내 자녀가 언제 결혼할까? 내 자녀가 언제 취업할까? 내 남편의 이 일들이 언제 풀릴까? 이런 시종을 궁금해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정확히 하나님이 측량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알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저기에 나온 이유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그 때가 척척 맞아서 잘 풀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래요.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이 좀 힘들어. 야, 이 세상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래야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 잘 풀리는, 그래서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부자들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뭔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내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년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내년에도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달아요. 웃어야 돼요. 막. 야, 올해 안 이루어진 거 보니까 내년에 안 이루어졌어요. 2021년도구나.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묻어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해 안 됐다? 아, 이거 내년에는 이제 서프라이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열정이 사라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묻어내지세요.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뭐예요? 이 말씀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상 같지만 지나고 보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돼 있잖아요. 내 자녀 취업 언제 했는데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야, 내 사업 이거 언제 이게 발전이 될까? 근데 어느새 또 보면 지나고 보니까 되어 있어요. 야, 결혼은 또 언제 할까? 되어 있어요. 손주는 언제 날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안 된다라고 내 삶을 생각하고 열정이 사라지냐면 우리는 되어진 것은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안 되어진 것만 계속 잡으려고 해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되어집니다. 이번에 그 가수 김건모 씨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52세인데도 결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건모 씨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돈될 집안이 여자분도 그렇지만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김건모라는 그 연예인의 가장 성숙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될 만한 때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52세인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우리 미운 우리 새끼 보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 보면 아마 김건모가 40살이었으면 또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그 놀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낙심하실래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부흥에 대한 막 생각이, 막 갈망이 있어요. 야,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보다 더하죠. 왜냐면 교회를 늘 생각하니까, 야, 여기에 이런 찬양팀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방에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교사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흥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더 잘 세워질 것 같아요. 교역자도 또 이런 교역자가 몇 명 더 있으면, 야, 이렇게 좋겠는데, 주차장을 봐도, 야, 주차장이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면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열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꾸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멋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은 그냥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막연해하고 그냥 속연해하고 막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내지 않길 바라요. 다시 일어나는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잊고 딛고 일어서길 바라고, 둘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처음, 초심, 여러분의 그 처음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 삶의 만족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열정을 회복하는데 때에 관한 것을 내 주관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열정으로 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지쳐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쓸쓸해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설 것입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참 애쓰고 수고하시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 압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내 뜻대로 안 된 일도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좋은 관계도 주시며 여러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겠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열정을 회복하시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다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열정으로 초심으로 과거를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